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327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라. 곧 교만과 노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디나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1차 먼저 6,241번 제물을 제가 드렸고요. 감사한금 김여록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처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이겨내는 하루,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여록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냉장고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냉장과 냉동의 기능이 분리돼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냉장과 냉동의 차이가 뭐냐면 냉장은 본래의 제품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냉장이고 냉동은 얼리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식품은 냉장실에 보관해야 되고 또 냉동식품은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맞바꿔서 그렇게 보관을 하면 그 제품의 제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는 그 사용 방법과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능대로 활용을 못하면 본래의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그 옥중 서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삶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너무나 어려운 형국이었고 또 신앙을 간직해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던 사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의 계계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 이성과 감정에만 치우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습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됐다. 추구하는 가치관까지도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의 삶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규범, 삶의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간의 도리인가 보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규범이 다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시켜준 그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대 변혁이 찾아왔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지시한 대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는 방법이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내 생활에 그게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예민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구분이 생겨지게 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전엔 내 자신의 즐거움에 철저히 파묻혀서 살았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의 간격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사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치장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언니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평소에 우리 사모가 동생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서 늘 기름진 것을 먹고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즐겨 먹더니 결국 저렇게 암병으로 젊은 나이에 62살밖에 되질 않았는데 62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제서도 또 저희 집사람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뇨가 있어서 교인들도 보니까 당뇨가 있으면 철저히 관리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렇게 구분하며 사는데 왜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도 음식을 구별해서 안 먹냐고 그런다고 제가 혼이 났거든요. 구분된 것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 큰 어려움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젊은 사모님을 보면서 그 젊었을 때 참 대단했거든요. 눈높이인가요? 그 전북 지역에서 최고 탑을 달리고 그런 유명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젊은 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생명의 소중성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맡겨진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내가 사업을 이끌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하루를 더 살고 싶었던 그 사람들, 끝내 하루를 더 못 살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내가 새끼 밥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그래도 배 따뜻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옷 입고 가릴 것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더더욱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불평하고, 언제까지 시기 질투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이 양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 죄를 짓고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 예수를 만난 이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거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벗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활딱 다 벗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연거푸서 8절의 말씀에 벗어버리라, 9절 말씀에 벗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 말씀에 옷을 입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야 할 건 뭡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그것은 다 벗어버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와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며 사세요.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봐요.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 거라고. 잡아요. 그냥 이성간에도 상관없어요. 참 부끄러우기는 몇십 년 그렇게 살아놓고. 자, 사랑해요. 한마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집사님
손은 잡았는데 말은 안 하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다시 한번 손 잡아요. 이 집사님. 빨리요. 쑥스럽지만 잡아봐요.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어. 보세요. 아니 이제 손 놓고 언제까지 끝까지 잡으려고 그래. 봐보세요.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다. 아무것도 없을 때다. 죄송합니다. 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사담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는데, 저희 이제 어제 그제 또 장례식이 저 광양에 있어서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갔다 왔는데, 우리 형수님을 뵀어요. 우리 둘째 형수님은 참 고든 분입니다. 이분은 뭐 본토백이 서울 분인데, 형님하고 늘 맞지를 않았어요. 우리 형수님은 깔끔하기로는 얼마나 하는데, 화장실에서도 밥 먹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렇게 집을 해놓고 살았어요. 가보신 분은 있나요? 혹시? 한 방을 그 차 마시는 방으로 만들어놨고 온통 도배를 그걸로 다 해놨어요. 취미생활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좀 털털해서 저하고 또 성격이 달라가지고, 갔다 오면 양말도 좀 벗고 깨끗이 샤워하고 와서,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했으니까 먼지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좀 깨끗이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밥도 먹고 그러면 좋은데, 오자마자 텔레비전 보고 소파에 누워있으니까 늘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고 성격이 안 맞다고 막 그렇게 투덜거렸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쪽이 다 기울어지니까 그 양반이 나는 그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매번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있을 때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같이 버텨주는 것이 좋아요. 지금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하고 바꿔서 언제 그렇게 살겠어요. 그거 성격 맞춰주고 다 하려면 그것도 복잡해. 지금 있는 사람도 몇십 년 걸려도 안 고쳐지고 그따위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고치고 살겠어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좋은 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 안 좋은 것만 찾으니까 성깔이 나고 그냥 막 복잡해지고 막 매일 싸우고 그러지. 좋은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것.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정말 감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롭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